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성품 이야기입니다. 제3단원 예수님의 성품, 이 시간에는 3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재로는 이제 제9장이 되겠습니다. 9장 예수님의 성품 배우기 6번째, 여기 5개가 쫙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정할 수가 없죠. 굉장히 광범위한데, 그러나 그걸 또 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도 없는 거고, 그 중에서 일주일에 하나씩 훈련하자 해가지고 쉬운 2개를 정리를 했습니다. 성품이라는 것이 이게 참 추상적인 개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딱 꼬집어서 이건 이거야 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서로 섞이기도 하고, 결국 이런 성품이 또 이런 결과물을 만들기도 하고, 결과물이 또 성품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딱 이렇게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성품이라는 것, 성격이라는 것,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의 실패와 성공을 만드는 거구나. 우리 안에는 창세기 1장 17절의 성품이 있고 창세기 3장의 죄성의 성품이 있구나. 여기에 좋은 성품이 나와야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좋은 성품의 모델은 예수님이다. 우리가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서 여기에 들어있는 성품들을 하나씩이라도 우리가 살아보고, 어떤 성품은 이미 살고 있는 성품도 있을 거예요. 어떤 성품은 잘 안 되는 성품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품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성품을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 이게 큰 재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동안 이제 우리가 25개의 성품을 쭉 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36페이지 보면 25개 성품을 쭉 적어놨어요. 질서의식, 상대방 세워주기, 자기 관리하기, 분별력 키우기, 올바른 가치 추구하기, 소통의 능력 키우기, 존중하기, 마음 비우기, 독립성 키우기, 온유하기, 열정, 긍휼, 도덕성, 화평, 선함, 공익적 가치 추구 능력, 인내, 진실성, 순종, 사랑성, 영성 강화, 준비성 키우기, 용서, 용납, 그리고 자신감 갖기, 칭찬, 지지하기, 긍정적 부분 보기. 이런 정도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이게 다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던 모습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분의 성품. 우리 안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창세기 1장 17절에 오리지널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키우자는 겁니다. 네, 창세기 3장의 죄성의 성품을 자꾸 쫓아갈 게 아니라. 자, 이 시간에는 이제 26번째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어요. 평등,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세상 말로 이런 말 들어보셨죠? 길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길을 죽이는 사람이 있다. 어떻습니까? 부부지간에도 길을 살려주는 분인가요? 길을 항상 죽이는 분인가요? 부모 자식 간에도 항상 길을 죽이는 편에 있나요? 살리는 편에 있나요? 또 우리가 직장에서도 서로 상하 관계에서, 또 직원들 동료들끼리도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가 자꾸 살아나요. 하고 싶은 마음, 용기, 도전정신이 막 살아나고, 어떤 사람을 딱 만나면 그냥 하던 것도 다 때려치고 싶고 막 이렇게 그냥 길을 살리는 사람, 길을 죽이는 사람. 이것을 이제 이 시간에는 평등, 가치를 높여주는 성품이다. 이렇게 이제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능을 키우는 게 중요하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의 평등함. 네, 평등함. 서로 누가 높고 낮고 이게 아니라 인간의 가치는 다, 모두가 다 소중하게 통일되어 있다. 그리고서 그 가치를 자꾸 높여주는 거죠. 길을 살려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할 줄 아는 리더가 있는 곳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즐겁고 더 발전할 수 있고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평등. 네, 이 평등이라는 말 참 많이 들어보셨죠? 자, 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느냐? 우선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평등해도 평등하지가 않아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항상 힘 있는 사람이 위에서 지배하고 힘없는 사람은 지배당하고, 물질이 지배하기 때문에 물질이 많은 사람이 지배하고 물질이 없는 사람은 항상 무시당하고,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모두가 다 평등을 외치지만 사실 평등이 잘 안 되는 곳이 세상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서부터 힘 있는 가인이 힘없는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게 무슨 평등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인본주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평등을 이야기를 해요. 평등. 성경은 평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만드실 때 뭐 1등급 시민, 2등급 시민 뭐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 아이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 뭐 어른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 동양인, 서양인 할 것 없이 그들 속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 담아줬어요. 평등하게 다 담아줬어요. 영적 존재, 5가지 성품, 그 안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다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존귀한 평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천박한 평등이 아니라 존귀한 평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지쳐 이때부터 죄는 가치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평등한 인간의 가치가 사라지고 약육강식의 세상이 됩니다.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로 열등감, 마음의 병, 기가 다 죽어서 나는 안 돼. 그래, 나 같은 건 뭐.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인간의 가치는 모두가 다 존귀하다라는 존귀한 평등의 가치를 외쳐주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당시로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마태 집에서 밥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세리들, 죄인들 같이 앉아서 같이 밥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당시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또 마태복음 12장 48절로 50절에 보면은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 형제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냐? 여기 있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 어머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또 요한복음 13장 4절 이하를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줍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셔야 되는데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신 거죠. 제자들이 주님의 발을 씻겨도 시원찮을 판인데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위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분 앞에는 신분의 차이가 없다는 점이죠. 오히려 낮은 자들 앞에 자신을 낮춰서 섬겨주면서 그들의 신분을 높여주신 거죠. 그분에게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인정되었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들 앞에 그분은 더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죠. 이것이 세상과는 다른 점이에요. 세상은 약육강식과 물질제일주의가 지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낮은 자들, 돈 없고 가난한 자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되어 천대받고 멸시받고 살게 됐죠. 때로는 더 이상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버려진 상태로 살게 된 거죠. 마태복음 8장에 무덤 사이에 버려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시죠. 그래서 그들을 다 치료해서 다시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를 높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6절을 선포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뭘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보다 그 사람이 가진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외쳐주신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가치가 평등하고 그것도 아주 보잘것없이 평등한 게 아니라 가장 존귀함의 평등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의 주인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이 정체성을 우리가 항상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고 만물을 다스릴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하늘의 왕들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키워야 할 소중한 성품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을 돈이나 신분에 따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평등하게
부부가 서로 존중히 여기되 서로를 평등함 속에서 넌 내 종이야. 내 말대로 해야 돼.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품이 성장할 때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 성공적인 삶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 가치를 높여주는 사람을 누가 싫어할까요? 네. 우리가 이런 인간의 동일하게 존귀한 자들임을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해요. 다만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업무를 위한 구분이지 인간의 가치에 대한 구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직분과 직책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되 이것이 인간의 계급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사람을 평등하게 여기기 위한 성품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여기 7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첫째는 중요성이에요. 그래,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한 거야. 다 평등한 거야. 이거를 다만 업무적 영역에서는 서로 다른 사장 일도 할 수 있고 대통령 일도 할 수 있고 장관 일도 할 수 있고 또 관리인의 일을 할 수도 있고 다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업무의 일은. 그런데 그 업무를 다루는 사람은 대통령이나 관리인이나 다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도 관리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겨줄 줄 알고 또 그 관리하는 사람도 또 대통령을 존중히 여기고 서로 상호 간에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존중히 여기는 이것이 바로 이 성품이 바로 존경받고 성공하고 행복한 성품이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해보자. 항상 이 성품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람 무시하지 않고 사람의 길을 막 깎아내려서 무시하고 짓밟고 이거 하지 않은 예수님. 예수님은 약육강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인간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항상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 누구나 다 사람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않도록 노력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외치고 행동하고 언어부터 실천해야 해요. 언어부터 막 무시하는 말 이런 말 하지 말고 존귀하게 인정해주는 말, 길을 살려주는 말,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말들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은혜가 충만해지면 이런 일들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훈련이라는 게 사람의 노력과 훈련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영성을 더 깊이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가치를 높여주는 성품, 높여주는 말, 높여주는 그런 표현, 높여주는 관계 이런 성품을 키워가시면 행복하고 그리고 존경받고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